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원주민들과 함께 다녀온 한국 비전 트립을 가기 전에 방문 스케줄을 받아보고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스케줄에 한국 문화체험 중 찜질방 가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슨 찜질방 가는 것이 문화체험이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솔 대표 목사님께 왜 그런 스케줄을 넣으셨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찜질방 가는 것을 참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럴까 생각되었지만 한국에 가서 모두 예정대로 찜질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한증막에 가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목욕탕까지 함께 가서 때를 미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대중탕에 어려서 간 이후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족도 아닌 아직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원주민들과 함께 목욕탕에 가는 것이 너무 민망하고 선뜻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예약되어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서 때를 밀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것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너무나 좋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때를 미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신 말씀이 외국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통은 한국에 도착하는 날 와서 때를 밀고 떠나기 전날 다시 와서 밀고 간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을까 생각하며 믿기지 않았지만 저도 만약 시간이 있었다면 오기 전에 한 번 더 받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이 얼마나 짧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활쏘기 체험도 저는 너무 더운 태양볕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본 것이 너무나 좋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정을 그 어떤 것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너무나 잘 준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주민들과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에게 선물을 준비해 주었던 분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어디 있느냐고 묻기에 전쟁 기념관에 있다고 했더니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바로 그 근처에 일 때문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원주민들께 식사를 대접하고 싶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이곳에 온 김에 시원한 음료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끝나는 시간에 맞춰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자리에서 원주민 선교를 돕는 또 후원자로 영입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전화한 그 순간에 그 넓은 대한민국에 하필이면 그곳에서 서로 함께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비전 트립의 모든 일정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성도님들을 방문하고 예배드린 모든 것을 보면서 한마디로 이번 여행이 어땠냐고 물어보는 저에게 모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어메이징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간증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들의 생각과 상식에 갇혀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고집을 부리고 저는 절대로 그런 곳에 가지 않겠나라고 참여하지 않고 밖에서 기다렸더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누려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제 생각을 내려놓고 함께 따랐을 때 기대하지도 않았던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의 상식과 생각과 바람이 아닌 것이라도 순종하며 따를 때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이 세대를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개인주의와 세상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무정하고 이기적인지 우리는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며 포항에 있는 한동대를 다녀오느라고 KTX를 타고 오려고 탑승을 하고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원주민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다가 다 모두 웃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뒤에서 어떤 남자분이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조용히 하라고 영어로 소리쳐서 우린 모두 놀랐습니다. 물론 사적인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주 출발절인 데다가 예전 같았더라면 아마도 조용히 와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소리로 외국인들에게 소리까지 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변한 것 같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국 청소년들과 마주치거나 버스나 전철에서 만날 때 눈을 마주치기가 겁이 납니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북한이 아직 남한을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게 반항하는 중학교 2학년 때문이라고 하는 말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이유 때문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2병,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청소년들을 부모나 다른 어른들이 다루기 어렵다는 것을 비유로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의 세대는 어른들을 어려워하는 것도 또 존경하는 것도 위아래도 없는 그런 무질서한 사이입니다. 얼마 전 KBS 뉴스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조퇴를 허락하지 않는 교감 선생님의 얼굴을 계속 때리며 욕설을 하는 것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 얼마나 이 세대의 아이들이 무서운 것이 없으면 그런 짓을 서슴없이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또 그런 아이들과 또 부모들의 상식을 벗어난 모욕과 부당한 대우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교사들이 있어서 또한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 자신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리 반항기 있는 청소년들이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따뜻한 눈길을 보낼 때 그들도 마음을 열고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나날이 무정해지고 인정이 메말라 삭막해져 가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를 섬기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아껴줄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관용하며 이 세대를 거스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 세상이 좋아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돈을 좋아하고 풍요로운 삶을 즐기고 누리고 편하게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길은 좁은 길이고 쉽지 않은 길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피곤해 보이는 길입니다. 이번에 원주민 선교를 준비하는 팀은 다른 이들은 다들 편한 대로 즐기고 놀고 있는데 매주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준비하며 연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가려고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이들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은 돈을 모아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신이 원하는 명품 가방을 사거나 또 새롭게 출시된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사기를 더 원할 것입니다. 아니면 저축해서 자동차나 자신들이 살 집을 사려고 아끼고 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 토론토에 있던 교회 다닐 때 섬겼던 교회 영어권 예배 청년들은 1년 중 귀한 휴가를 받아서 아프리카 말리라는 곳을 선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가비도 몇천 불씩 내가면서 그렇게 힘들고 험한 곳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복음을 전하는 데 쓰는 젊은이들은 이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자들은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을 걷게 되기에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말세적 세상 풍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돈과 쾌락을 쫓아가는 것,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습관처럼 종교생활 하듯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세상 풍조에서 돌아서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화되고 싶어도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는 온전히 변화되지 못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먼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와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해야만 우리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깨끗하게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새롭게 변화되려면 또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방문에서 원주민 목사님께서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설교를 하시고 또 한 분은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행정상의 착오로 설교한 것에 대한 사례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 제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주민 목사님들이 캐나다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이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한 예우를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떠나는 날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계신 회장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주신 사례금은 잘 받으셨는지요? 그렇게 물으셔서 제가 받으신 것이 없다고 말하자
깜짝 놀라시면서 담당하신 장로님께 연락드려서 결국 제가 떠나오기 전에 전해주셔서 이곳에 와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곳에 돌아와서 저희 대표 원로 목사님께 그것을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님 자꾸 의아해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왜 갑자기 그 질문을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생각나게 하신 것이지 아무도 그분에게 말하지도 않았고 귀띔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원주민 교회에도 누군가가 가서 말씀을 증거하면 예의를 갖추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갖추어야 할 예우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분에게 마지막 순간에라도 생각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된 것들도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며 또 세상을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들을 다시 예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좁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며 인내하지 못하고 존경과 사랑이 메말라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거슬러 예수의 길, 선교의 길, 믿음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 더 악해지고 재난이 엄습하며 이상 기온으로 세상 곳곳이 아버지 하나님 재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물질적 풍요를 따라가라고 하고 많은 것을 누리라고 하고 편하게 살라고 우리들을 유혹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은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좁은 길을 가는 동안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은 이 길을 기쁨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